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7쪽 디모데전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왜 나를 먼저 구원하셨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나를 먼저 구원하신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그 목적에 반응한 그런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 대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영생을 선물로 하나님께 받아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다가 이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에서 영생목록을 누리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또 당신에게 전하는 이 말씀을 믿으면 그대로 말씀이 성취되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라고 이렇게 전도를 하면 전도받은 대상이 하는 말이, 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계시는데 나한테 직접 말씀하시거나 천군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내가 쉽게 받아들일 텐데 왜 당신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믿어서 구원받을 그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까? 나한테 직접 하나님이 바쁘셔서 나를 전도를 못하시면 천군 천사를 통해서라도 음성과 환상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들려주시면 내가 믿을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영혼들을 직접 구원하지 아니하신다. 어떤 기적과 능력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천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구원하시려면 단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복음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시거나 내지는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존재에 의해서 기적 같은 능력을 경험함으로 우리를 구원시키거나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만 구원의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받고 구원받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은 이론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은 체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은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구원받은 체험이 있다면 나는 복음을 듣고 의롭게 대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면
나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런 복음을 듣고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체험했다고 증거했을 때 그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한 사람도 구원의 열매가 맺어질 수 없습니다. 반드시 거듭난 사람을 통해서만 다시 거듭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천사가 직접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머리 홀려덩 벗어진 사람을 대머리라고 그럽니다. 대머리가 어느 날 저에게 찾아와서 제가 대머리 때 제가 이래도 대머리 때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기가 막힌 제품을 이번에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것만 드시면 머리 금방 났습니다. 나한테 그 제품을 팔아요. 제품을 막 소개를 해. 근데 그 제품에 대한 확신이 없어. 왜 없냐? 제품을 파는 그 사람이 대머리. 약장사가 약을 팔 때 그 약을 먹고 나은 사람이 약을 팔 때 TV에서 수십억 주고 광고하는 효과보다 100배, 1000배 더 낫습니다. 더 빠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안 받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럴 때 약발이 받는 거지. 이론적으로, 지식으로, 감정으로, 느낌으로 교회 오래 다니다 보니까 예수가 믿어진 것처럼 착하게 해서 다닌 사람이 예수님을 아무리 얘기해도 그 사람을 통해서 울리는 깽가리와 소리난 징에 불과합니다.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목회자가 구원받은 적이 없어요. 그 교인들 1000명, 10,000명에도 한 명도 받을 수 없습니다. 내 주변에 구원받은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한 명도 나타난다는 게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혼들을 구원하실 때 먼저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서 구원하도록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야. 말 잘한다고 공부 많이 했다고 성경을 가르친다고 해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 이 능력은요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로마서 1장 16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 미련하게 보이며 구원 얻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구원 안 받았는데 복음을 전했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근데 한국에 있는 사람 능력 그러면 넘어지고 자빠라지고 병이 고침받고 귀신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고 이걸 능력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능력을 말할 때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하는 그 과정이 여러분의 복음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능력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하다가 구원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설교하다가 구원 한 삼천포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바울 사도는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서 행동했기 때문에 죄인 중에 기수라 이렇게 오늘 본문 1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주의자예요. 율법주의자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예수 믿는 사람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율법주의는 복음 믿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행위주의자, 자기 의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구원론을 듣기 싫어합니다. 막 괴로워합니다.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었지만 예수 믿고 거듭나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꼴보기 싫어서 40명의 유대인의 결사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이 예수 믿는 사람을,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을 돌아다니면서 죽였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이런 율법주의, 이런 바리새인, 이런 행위주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쳐서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이 사람이 어느 날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로 완전히 변화돼서 자기가 핍박했던 그 복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그 복음을 전하다가 그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야, 구원이 이거였구나. 구원은 이론이 아니구나. 구원은 지식이 아니구나. 구원은 종교가 아니구나. 구원은 생명이고 구원은 변화구나. 이거를 사람들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위대한구나. 저런 죄인 중의 괴수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다니, 저런 괴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다니, 저런 죄인 중의 괴수를 하나님이 쓰시다니, 저런 죄인 중의 괴수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해 놨다니, 이것이 사람들의 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는,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리고 구원받고 어떻게 변화됐고, 변화된 그 모습을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평가를 하십니까?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요? 교회만 다니면 된다고요? 에이, 그런 게 되겠어요. 무슨 복음이 무슨, 바울같이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 구원받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의 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았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이라면 사람들에게 어떤 본을 보이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첫째, 어떤 본이냐? 오늘 15절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나는 괴수니라. 이렇게 하고 난다 보세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 복음의 핍박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데 가편 투표를 했던 사람, 그러한 과정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그러나 내가 그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을 사람들의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오래 참으심에 대한 본이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이 어떻다는 것을 구원받을 사람들에게 먼저 보여주셨다. 하나님은 바울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구원은 주님의 오래 참으심의 본보기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는 모르고 있다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복음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가편 투표를 하고 40명의 유대인을 결사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지 믿음으로 구원받냐, 천국 가봐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알 수 없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지 어떻게 예수 믿느라 구원을 받아.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다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똑똑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예수가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두 번째, 설교가 너무 어려워. 진짜 똑똑하면요, 이렇게 쉬운 설교도 너무너무 어려워서 나중에는 어떤 사람은요, 화나서 교회 뛰쳐나가요. 왜냐? 나처럼 똑똑한 내가, 너 같은 설교를 내가 못 알아들어? 화난대. 두 번째, 이 똑똑한 내가 못 알아들을 정도로 깊은 설교를 하면 더 잘못된 거야, 목회에. 근데 물어보고 갔으면 괜찮은데 안 물어보고 간 거야. 강원대학교 영문학교 교수인데. 뭘 물어봤어야 되냐? 할머니, 할아버지, 중고등부 저기 옆에 있는 애들한테 너희들도 못 알아듣겠니? 그걸 물어봤어야 돼. 이거 너무 쉬워요. 그리고 오늘 본문 얘기 쫙 끝나보세요. 누구든지 만나가지고 오늘 무슨 말씀이 있니? 그걸 물어보세요. 어떤 뭐라고 그런가? 졸졸졸졸졸 합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못 알아들어. 복음을 못 알아들어. 구원받기 전에는요, 가장 어려운 게 복음을 이해하는 거 못 알아. 이론은 아는데 믿어지잖아요. 견딜 수 없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구원받는 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그 핍박하는 그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가편 투표를 했던 그가 나중에 다메섹 도상 또 다른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이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종이 아니에요. 복음이 싫은 거예요.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 만나주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핍박하느냐? 네가 핍박하는 그가 나로 예수야. 복음 핍박했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지, 나를 핍박한 거야. 그리고 주님께서 사울을 만나주셨습니다. 만나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서 내리치고 있는 그 중에 주님이 나를 죽였어야 되는데 그때도 참아주셨구나. 그때도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고 계셨구나. 그때도 나를 긍휼을 베풀어 주셨구나. 구원받고 나면 이걸 깨달았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신천지에 있었고, 안상홍에 있었고, 구원파에 있었고, 정명석에 있었고, 통일교에 있었고, 우상숭배, 불교, 유교, 예수 믿는 사람 지나가면 침을 뱉어버리고, 예수가 어디 있냐고 그렇게 핍박하고 괴롭히고 고통을 줬을 때, 그때 하나님이 데려갔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때 착하고 선하고 울었고 믿음 좋고 깨끗하게 사니까 하나님 나 잘 봐주신 거야. 바리새인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 개수인 자기에게도 하나님이 끝까지 참아주셨다. 여기서 참아주셨다 이 말이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잖아요. 오래 참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시련과 역경을 오래 참는 게 아닙니다. 오래 참았단 말은 용서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저주와 죄의 벌을 받아 마땅한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오래 참으셨다고 믿어지십니까? 지나가서 보니까 날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는 거 과거를 돌이켜 보니까 어떠세요? 많이 참으신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 복음 핍박하고 죄 짓고 불신앙하고 악한 길에 있었을 때, 우상 숭배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안 참아주셨으면 어땠을까요?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꼭 얘기해. 이야, 진짜 벌레 같은 나를 예수 알기도 전에도 용서하고 계셨구나. 바울이 이걸 깨달았어요. 무당한테 찾아가서 부탁거리하고 신비주의, 율법주의, 온갖 지하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할 때 그때도 지금 용서한 게 아니고 그때도 용서하셨구나. 그때도 용서하고 사랑하셔서 기다리고 계셨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을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사랑과 긍휼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이 자리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알아서 구원받았겠습니까? 하나님과 복음을 대적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택하셔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어거스틴은요, 만이교에 빠졌습니다. 지금 이만희 신천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재주의에 빠졌었죠. 주 312년, 주 300년경에. 그것이 진리라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주 밑에서 온갖 지하 가운데 있었을 때도 나중에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걸 깨달았습니다. 이단에 빠져서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만이교에 빠졌을 때 그런 지하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천벌을 내려도 되는데 그때도 용서하셨구나. 그래서 어거스틴이 바울 다음에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예정론을 깨달았습니다. 창세전에 내가 예정된 하나님 백성이었구나. 이거 어떻게 알았냐? 구원받고 난 다음에 구원받기 전에 그 과정이 불교에 빠진 것보다 더 무서운 이단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복음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도 주님이 긍휼을 베풀고 사랑해서 용서하고 계셨구나. 이걸 깨닫고 어거스틴이 은총론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들은 뭔지 아세요?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죄인일 때도 주님께서 용서해 주고 계셨습니다. 언제 알까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알았습니다. 이런 나를 용서했구나. 이걸 보면서 구원받을 죄인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야, 저런 죄인도 하나님 사랑해? 용서했어? 나도 구원받을 수? 사랑받을 수? 용서받을 수? 있구나. 이거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본을 삼기 위해서 참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죄인들 아닙니까? 아무 공로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어떤 행위하고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택하셨고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목사님, 나는 마땅히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모태신앙이에요. 나는요, 철저하게 성경을 연구하고 회개하고 율법을 지키고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는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전 세계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외쳐도 이 사람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세계 선교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혹시 여러분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여러분의 구원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그 구원이 아닙니다. 그거는 종교입니다. 오래 참으심이 없이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은요, 부모님의 오래 참음의 결과입니다. 똥 오줌 못 가릴 때 말뚝을 똥구에다가 박아버려가고 꼬추를 묶어버린다면 부모님이 그랬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못된 짓거리 다 해도 부모님이 오래 참아줘서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지금 멀리 갈 것도 없이 옆 사람이 여러분처럼 못된 놈 언제 봤다고 그렇게 못된 짓거리 신경질을 부려도 옆 사람이 다 받아줬죠. 지금 왠 줄 알아요? 참아주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실수투성이죠. 근데 여러분 참아주니까 지금도 목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이혼 안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아내가 거지 같은 남편 오래 참아준 거예요. 진짜 거의 남편들 거지 같거든요. 지중심이고. 어떻게 목사님 남자들 그 잘 알아요? 나를 보니까 알아. 나를 보니까 세상에 쓸모없는 놈이 남자야. 평생 동안 부인을 괴롭힌 게 남자 일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아내가 이놈이나 저놈이나 그놈이 그놈이라니 하고 지금까지 사라져서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거지. 만약에 아내가 안 참아줬다고 쳐봐. 우리 남자들은 옆 사람 보면서 한번 나를 봐보세요. 나를 안 참아주면 어떻게 됐을까? 나는 마땅히 아내에게 사랑받고 참을 대상입니다. 나는 그럴 자격이 있는 놈입니다. 그런 남자가 되겠어요. 얘들 나봤어요? 이 지금 현재 생존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누군가가 그 사람을 참아준 거야. 그래서 살고 있는 거야. 여러분 잘나서 살고 있다고요? 누가 참아준 거야. 마찬가지. 이미 우리는 마음으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이미 형벌받고 끝났어야 돼. 근데 죄 짓고 있는 그 상황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용서 주고 계셨대. 바울이 그걸 깨달았어. 그때도 용서하고 계셨구나. 나 이거 묵상하면서 그걸 느꼈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대우하시는 하나님. 불신자하고 똑같이 취급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 명훈이하고요, 불신자 친구하고 둘이서 싸움 붙어서 둘도 코뼈가 나갔어. 아버지가 그걸 보고 너무너무 화가 났어. 둘 다 싸웠으니까. 그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뭐 던질 게 없네. 주먹으로 상대방을 향해서, 내 아들을 코뼈 나가게 한 그 아이를 향해서 있는 힘을 줘서 둘이 똑같이 때려야 될 거 아니야. 이빨이 한 2개 정도 부러지도록 때렸어. 그래도 우리 아들 때려야지. 때렸으니까 너도 이리 와! 싸워 친구들 사이좋게 지내지. 야! 이게 부모의 마음이야. 똑같은 죄를 져도 하나님이, 하나님 택임 받은 백성들을 이렇게 대우하고 계셨대.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래. 이러면서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이 오래 참으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는데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래 참으셨다고 생각이 들어지십니까? 말은 하지 말고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이 아닌 이상 어떤 점을 오래 참으셨나요? 어떤 점을 하나님이 죄를 짓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용서하고 계셨나요? 떠오르지 않았나요? 그럼 돈 안 받은 거예요. 거듭난 적이 없어요. 만약에 떠오르지 않았다, 그건 거듭난 게 아니에요. 구원받으면 반드시 머릿속에 이런 지약 가운데 있을 때도 사랑하셔서 용서하고 계셨고, 구원받을 때 용서했다는 걸 알았구나.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이단에 빠졌을 때, 신천지에 빠져있을 때, 우상숭배할 때, 온갖 지약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 모르고 있었을 때도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다는 사실을 바울은 거듭나고 난 다음에 깨달아. 왜 그러냐? 다른 구원받을 대상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뭔 줄 아세요? 벌레 같은 놈. 근데 참 신기하게 딱 거듭나잖아요. 근데 지 스스로 그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추돌아. 자기 혼자 벌레래. 가장 싫은 것을 자기 스스로 고백을 해. 이게 구원받아서 그래. 거듭나지 않잖아요. 이 말 듣는 순간에 눈이 돌아버립니다.
어떤 점을 오래 참아주셨습니까? 오래 참아주심에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보고 다른 사람에게 본을 보이고 있습니까? 나 너 때문에 나 예수 믿을래. 너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 않을 일이 없겠지. 이것이 전도라. 이게 복음이래.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게 복음이 아니고, 이게 복음이 아니고 나의 구원에 죄 용서받은 그 경험이 복음이래. 상대방에게. 내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다시 읽을까요? 쳐보세요. 15절에는 개수라 그래놓고 16절에는 개수짓 하고 있을 때 용서해주고 계셨대. 왜냐? 본이 되게 하려고. 두 번째 16절 보세요. 이런 올기가 여러분의 뇌 속에 없으면 여러분 신앙 점검해야 됩니다. 왜냐? 바울하고 똑같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의 모델 케이스하고 똑같지 않으면 우리 구원은 잘못된 겁니다. 다시 16절에 보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두 번째,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두 번째입니다. 왜 먼저 바울을 구원했을까? 왜 우리를 먼저 구원했을까요?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영생 얻은 사람들의 본이었다. 이게 중요하죠. 아까는 구원받기 전, 구원받을 대상의 본이 되었다. 이번에는 구원받아서 영생 얻은 사람에게 뭐가 됐다? 본이 됐다. 어려워요? 지금 영어로 하는 거 지금 히브리어로 하는 거예요? 자, 바울 서신서에 바울의 신앙 고백과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100% 일치가 돼야 됩니다. 근데 저는 바울의 신앙 고백을 보면서 나하고 어쩌면 0.1.1, 0%도 안 틀리고 똑같을 수 있을까? 어쩌면 이렇게 이 획 하나 틀리지 않고 이 사람하고 똑같을까? 내 구원관이. 바울 서신 가운데 나타나는 뚜렷한 점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따라합시다. 확신. 어떤 확신이냐? 자신이 누구였는지. 두 번째,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리고 하나님 나를 어떤 일에 쓰임 받을지. 그 다음에 내가 어디 갈 것인지. 이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명쾌했습니다. 가봐야 알지.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게 명쾌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당시에 로마 시민권 가진 자면은요, 그 당시에 최고의 대우입니다. 그런데 로마 시민권을 버렸습니다. 왜? 나는 빌보 3장 20절에 하늘의 시민권자라. 그리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나는 어떤 상황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런 확신을 가졌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확신. 육체가 비록 고난을 받지만 육체 밖에서 주님 만날 그 날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신학이 잘못돼가지고 똑똑한 사람들이 글을 많이 써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민주주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갖는 거 아주 위험한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부모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아주 위험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는 거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근데 그게 신앙이 먹혀 들어가서 율법주의, 행위주의, 신율법주의가 나타났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교리가 한국을 강타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어.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빼앗길 것 같습니까? 구원이 취소될 것 같습니까? 안 된다고 지금 연락 왔습니다. 구원의 확신, 지켜주심의 확신, 보호하심의 확신, 인도하심의 확신, 앞으로 어떤 일에 하나님 나를 쓰실 것이라는 그런 분명한 정체성. 빌립보서 한번 볼래요? 1장 23절 한번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1장 23절. 바울하고 나하고 다른 점이 무엇인가 좀 비교 한번 해보세요. 신앙의 모델, 롤 모델하고 나하고 다른 점이 무엇인가. 좀 보세요. 빌립보서 1장 23절, 20절부터 보면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바울 보세요. 빌립보서 1장. 자, 보세요. 몇 절이에요? 20절에 보세요. 시작.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합니다. 보세요. 그 다음 보세요. 뭐라는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주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다. 바울도 미래를 몰랐어. 그런데 무슨 미래에 점을 찍고 예언기도를 하고 투시를 하고 환상을 보면서 점을 찍어 이 악한 짓을 해. 바울도 몰랐어. 성령께서 직접 끌고 다녀도 몰랐어. 세상을 모르는 거야. 그 날 수 있을 때 뭐냐?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주님이 존귀게 되면 돼. 이건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이 존귀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가 어떻게 될까 불안해서 점을 찍고 예언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울하죠, 얼굴. 여러분이 우울해. 왜인 줄 아세요? 앞으로 내일서 어떻게 될까 이래. 알 거 없어. 몰라야 돼. 겸손해. 전쟁이 일어날 거 알아야 돼, 몰라야 돼? 몰라야 돼. 갑자기 죽어버려야 돼. 알면은 큰일 나. 보세요, 뭐라는가? 23절에 내가 두 사이에 꼈으니 뭐냐? 생사.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 좋으나, 조금 가리게 더 좋으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한번 생각해봐. 여기보다 천국이 더 좋으나. 시작. 천국이, 야, 진짜 이렇게 교회 오래 다니고 권사가 다 됐는데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어. 두 번째, 가고 싶지도 않아. 혼내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 어디로 갈지 알아야 될 까지. 지금도 저는 어떤 줄 아세요? 문제만 딱 터지거나 어떤 환경이 딱 좋아지면 꼭 이 기도해. 하나님이 부르시기로 예정한 그곳이 여기입니까? 내가 그래. 이 장소예요? 주님 이 장소예요?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집에서 잠을 자고 몸에 어느 날 갑자기 막 가슴이 막 찔릴 때 하나님 이 자리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기로 예정된 그 장소가 이 장소면 하나님 지금 데려가십시오. 어디입니까? 그러나 이 장소가 아니면 성상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내가 복음 전하러 가야 되겠습니다. 건강 주십시오. 그 다음 절입니다. 내가 그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여러분 천국 좋아요 안 좋아요? 그 다음 보세요.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더 너희를 위해 더 여러분 내가 빨리 죽어버리게 여러분에게 유익해요. 내가 좀 여기서 버티는 게 더 유익해요. 빨리 나를 보내고 다른 목사 모셔야 된다고? 여러분 지금 부모님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살아계시는 게 더 좋겠어요. 왜? 아직 유산을 안 물려주셨거든. 그런 거예요?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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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예요? '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유익하니라. 죽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천국 가고 살아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복음으로 양육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거예요. 바울은요, 이 천국에 대한 확신, 영생에 대한 확신, 천국에 대한 소망, 그리고 거기서 상급받을 그날을 확신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는 누구든지 바울처럼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 있으십니까? 영생의 확신 있으십니까? 천국 가서 하나님 주일 상급에 대한 확신 있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쓰임받을 확신 있으십니까?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꿈이 없는 사람, 비전이 없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가진 영생과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영생의 소망 가운데 감격 속에 사는 사람들은 구원받고 구원의 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본이 돼. 이게 영향력이라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줄 아세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간직하는 바람에 나도 구원받고 싶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야. 저런 죄인도 구원을 받고 용서하고 하나님 사랑하시, 나도 하셨구나, 이거니까. 영생의 확신이고 구원의 확신이고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내뱉어서 그 사람의 영향을 받고 나도 구원의 감격 회복돼서 영생에 소망하며 살아가는. 근데 목사님, 나는 구원의 감격도 확신도 오늘 여러분 옆에 구원받은 감격이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 여러분 옆에 없어. 뭔 있는데? 종교인이 있는데 거듭난 사람이 없어. 영생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천국이라는 얘기를 자주 하고 복음 얘기를 자주 하고 예수님이 내 죄를 이렇게 용서해, 나 이렇게 죄도 이렇게 구원받았어. 세 번째입니다. 왜 바울을 먼저 구원했는가? 세 번째, 마지막 절 볼까요? 이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17절.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영광 돌리는 삶의 본이 되려고. 이 얘기가 중요할까요? 이 바울은요, 지금 디모데 제자에게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목회 서신 편지 쓰고 있는 중이야. 편지 쓰는 중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지금 자기 간증으로 돌려버려. 세상에, 이게 거듭난 거야.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는 주님 얘기하다가 세상 얘기하다 싸우고 헤어지잖아.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종교 이런 얘기하다 끝나잖아. 근데 바울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제자에게 사적인 하나님에 관한 목회를 어떻게 될까, 이거 얘기하다가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괴수로 있을 때 용서하시고 용서받아서 나에게 영생 주신 이 주님 영광을 받으소서 감사사가 팍 퍼져나버렸어. 그냥 진짜로 주님께서 나를 거듭나서 구원받겠다, 그런 이 입에서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나가야 돼. 여러분, 교제가 뭔지 알아요? 교제, 사람하고 대화를 나눈 도구가 말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교제 끝에 이런 일이 벌어져.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소서. 이 사람 만나서 영적인 영광 받으니까 내가 너무 행복하네요. 이래야 돼. 근데 만약에 거듭난 적이 없으면요, 교제 끝에 이 사람 괜히 만났네, 그리고 막 매주 괴로워서 다시는 안 만나고 싶은데 같은 성산교회 다니니까 안 만날 수가 없어. 근데 바로 옆자리에 앉았네. 화로다 나는 망할도다. 이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교제가 딱 끝나면 교제 끝에 불행이 와. 근데 거듭난 사람하고 딱 만나서 교제 나누고 교제 딱 끝나고 행복하다. 영광 거두소서. 혹시 여러분 가족이나 옆 사람을 통해서 이런 영향 받은 적 있어요? 그런 적 있어요? 교제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너무 행복해, 이런 적 있나요? 이런 적이 없으면 여러분, 이론과 지식과 감정의 구원이지 진짜 주님 만난 건 아니야. 이 세 가지 3요소가 바울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깨달았던 이 중요한 건데, 거듭난 사람이 똑같이 이 세 가지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돼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신 목적을 알았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택하셨습니다. 용서했습니다. 구원했습니다. 의롭게 했습니다. 영생을 주셨습니다. 왜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구원받은 이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후에 너무나 감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나 같은 죄인 구원받고 난 다음에 살리신 지원의 놀라워 이걸 갖다가 8시간 다마스 안에서 울면서 찬양했습니다. 밤을 새면서. 왜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간격 속에 이렇게 살고 있는 줄 아세요? 영생 얻은 고목사의 본이 되기 때문에 영향받아서 나도 그러는데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회자가 구원에 관한 분명한 정체성을 얘기해 주지 않으면 교인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의 감격도 열정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는 보장된 인생이기 때문에 환경과 상황과 문제와 여러 가지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 너무 큰 구원을 받았으니까. 왜 우리가 쓰러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한 이유가 뭘까요? 겉사람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겉사람이 아름답냐 아름답지 못하냐,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 배웠냐 못 배웠냐, 가졌냐 못 가졌냐, 건강하냐 안 하냐, 이 겉을 포장하기 위해서. 왜 사람들이 명품을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자기는 불량품이니까 명품으로 불량품 뭐 하려고? 가리려고. 그러니까 그 소문난 그 회사의 이름으로 자기를 빛내려고 하는 것이 명품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진품이고 명품이면요, 자기 스스로 자동으로 드러나게 되니까 남의 거 뒤집어 씌우지 않아도 돼. 가발을 장로님 왜 씁니까? 내 것이 불량품이니까 가발을 써서 명품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든 거지 또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왜 그렇게 치장하고 백화점에서 난리를 치고 그런 이유가 뭘까요? 나는 불량품입니다. 명품으로 만들어주세요. 그 말입니다. 저는 사실은 목회 10몇 년 하는 동안에 랍스타라는 단어를 처음 여기 와서 들어봤습니다. 랍스타라는 말. 그리고 신세계 이런 그런 백화점 이름 모르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뭘 파는지를 몰랐습니다. 그 목사님 뭐 입고 살았어요? 길거리표 메리아스. 추리닝 한 벌에 5,000원. 신발 3,000원. 전부 다 그거였습니다. 그 어느 날 있는 사람이 명품 자리가 우리 교회 온 거예요. 어둠만은 목사님 이렇게 큰 교회 목사님이 트렁크 열어요! 이러더라고. 딱 열었더니 골프방울 탁 넣으면서 글라바의 세대에 골프도 치시고 하면서 갑자기 골프를 막 랍스타를 막 먹이고 백화점에 가다 핑을 막 사주고 핑 돌게 막. 그래서 내가 그때 알았어. 뭐 이런 게 있구나. 그때 한 거야 내가. 그때 열렸어. 이거 보급이라는 거지. 나 진짜 몰랐어요. 왜인 줄 아세요? 복음이면 다 되는 줄 알았어. 나는 내 안에 예수만 있으면 됐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나 이랬었어. 너무너무 복음이 좋아서 딴 데 신경 쓸 겨를이 없어. 근데 요즘은 내가 타락을 해서 길거리 잘 안 사. 여보 백화점 가자. 그래서 자꾸 왜 그럼 타락한 이유가 뭐냐? 명품이 갑자기 나이가 먹으니까 노화현상이 일어나서 퇴화돼서 지나간는 거야. 퇴화되니까 갑자기 몸이 뭘 입어도 안 어울려. 이걸 그때 알았어. 나이 먹으면 뭘 입어도 안 어울리는구나 이거. 그래서 나이 먹어서 왜 그래 저분들이 오랫동안 만진 거야. 내가 아무리 봐도 그게 그건데. 그래서 알고 안 어울리는구나 이게.
그 어울려야 되니까 다른 걸로 막 시작을 하는 거야. 주와 함께라면 같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안에 어디가 가득하니까? 내 안이 가득하니까 밖에 없어도 괜찮다. 내 안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바깥에는 끄집어내서 만족하려고 하다가 부부싸움하고 이혼하고 전쟁을 하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막 너도 집어넣고 너도 이 지구가 멸망하는 거예요. 이 속에 부요함이 없으니까 나눠줄 게 없으니까 딴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참된 부요함이 내 안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 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주와 함께라면 병 들어도 좋아. 참된 경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넘어뜨리려 거친 파도 휘몰아쳐 와도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어 따사로운 주의 손길을. 이 내 맘 마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이런 가사의 내용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 맞습니까? 이게 거듭난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병들도 괜찮아요. 가난하면 어때요? 사고나면 어때요? 망하면 어때요? 사업이 좀 안 되면 어때요? 근데 거듭난 적이 없으면 이게 환경이 약간 어려우면 불안해서 견딜 수 없어서 고통스럽습니다. 막 망연자 시작합니다. 막. 왜? 속에 부유함이 없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기품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어떻게 만나냐? 내가 본이 될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용서하셔서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영생의 확신과 간교 속에 수십 년 동안 나를 만나주신 그 주님을 전했던 그 영향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 영생을 소망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장소입니까? 이 자리입니까?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주님의 종기만 드러나면 됩니다. 하나님, 내 입술의 언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언어만 나오게 하옵소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본이 됨으로 여러분들도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보시고, 구원받은 사도 바울 속에 있었던 것이 나 속에 진짜 있었는가? 그리고 이 세 가지가 나를 통해 전달되고 상대방의 영향들이 바꾸고 있는가? 아니면 내 신앙 진짜 잘못됐구나. 하나님, 바울이 만났던 주님, 고목사가 만났던 그 주님을 저도 만나게 하옵소서.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